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일째 성경 강연회를 맞이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인간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조물주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치 않고 부정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사람을 창조한 분인 것을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거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증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9절은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살 수만 있다면 한 번은 연습처럼 살겠지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소중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목적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딱 들어보면은 판단이 가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요, 현명한 사람은 딱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우매한 자는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잘 되는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이야기하고 성공하는 이야기하고 건강에 좋은 뭐 비법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영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이거 재미없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인생의 가격표 말씀드렸잖아요. 명품 옷하고 일반 옷하고 가격표 바꿔서 붙여놓은 얘기 들으셨죠? 정말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인데 사람들이 뭔가 혼동 속에 빠져 있어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지 않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없어질 것만을 바라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심장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심장이 뛰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면 정말 불안하겠죠. 그런데 심장이 두 개라면 하나가 좀 문제 있어도 큰 걱정 없어요. 왜? 그거 없어도 나머지 하나가 있으니까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무엇이 됐든 하나인 것은 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창조가 안 믿어지십니까?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맞다고 사실이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첫 번 믿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필요한 믿음을 가지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까지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거기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온전치가 못하다면 아마 오늘 배우는 말씀도 크게 영향력 있게 이런 마음에 작용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책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준 거니까 하나님을 창조자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죠. 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그래서 사람 육체 안에도 영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천국을 위한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옥을 왜 만들었냐? 라는 질문이 나오죠. 천국을 위해서 사람 만들었다면 지옥은 안 만들어야 되지 왜 지옥 만드냐고.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죠?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죄가 어디에? 세상에 들어왔대요.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아담 후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첫사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온 거야. 사망. 요 사망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도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고, 지옥 가는 문제도 죄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이에요. 요 죄는 아담이 처음으로 지었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문제로 나아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 후손들도 죄를 안 짓게 됐겠죠. 그러면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 있으면 하나만 해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질문했습니다 라고 딱 한 가지만 질문한다면 질문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생각이 깊은 사람도 질문도 많아. 아예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질문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질문 어떠십니까? 질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에요. 이런 질문 할 만하죠, 그죠? 하나님이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까? 선한 분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분 같으면 악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데 선하신 분인데 악이 존재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고통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7, 80년 수고와 슬픔으로 대부분 보내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냥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와 정말요. 자기 살 집이 없어서 노숙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추운 날에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에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뭐 너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은요 하늘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선한 사람이 잘 살게 해줘야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하게 해줘야 되는데 실상 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돈 잘 못 벌어요. 뭔가 사기성이 있어야지 돈 잘 벌어요. 뻥을 쳐야 된다니까요. 물건 하나 제대로 파는 데 있어서도 곧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물건 사냐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약점은 다 이야기 않고 단점은 얘기 않고 장점만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혼을 속 빼놔버려요. 그래서 물건 파는 거예요. 세일즈 잘하는 사람 보면은 말도 잘하고 뻥도 심하고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정직하게 하면서도 그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쨌든 악인이 선한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은 이게 일단은 이해가 안 가요. 예?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라면 이럴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욥기, 오늘 많이 피곤하신 분이 한분 보이시네요. 욥기 21장. 얼마나 피곤하면 그래 시작부터 그러시겠어요. 이해합니다. 7절, 욥기 21장 7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악인이 더 잘 살고 또 수를 누리고, 그 말은 장수하는 걸 말해. 더 오래 살아. 악인이 체력이 강하냐?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씨가 자손이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손까지도 잘 돼. 악인인데. 9절,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또 매를 안 돼. 악인인데도. 10절,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 악인이 잘 나갔죠. 정말 자손까지 막 형통하게 잘 지내다가 경각간에 순식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이 무덤도 되지만 지옥이 음부를 가리켜요. 순식간에 지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사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지낸 게 맞아요. 그러나 죽음을 건너가서 지옥에 간다면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산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계산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와 한 거지가 나옵니다. 거지 이름은 나사로예요.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하나님은 부자는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그 거지는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왜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 더 알아주셨을까요?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죠. 훨씬 행복한 인생이죠. 그러나 저 세상까지 함께 계산해보면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23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모든 것이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죠 실제로.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어떤 사람은 복이란 복은 전혀 피해 다녀. 돈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도대체 복은 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마음에 고통만 갖고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봐요. 26절에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부유한 사람이 죽으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다 흙이 되고 구더기가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본다면은 이래 살고 죽으나 저래 살고 죽으나, 그죠? 큰 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자,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봅시다. 우선 성경에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셨는데 그거 본심이 아니래요. 고생과 근심은 죄 때문에 물론 온 겁니다. 근데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중요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나와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무엇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것이 악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후에 처음 세상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그게 일종의 고통인 거예요. 고통. 그 내용이 창세기에 잘 나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남긴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나와. 그렇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죠? 사람이 죄 안 짓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든지 죄 지려고 하는 순간에 딱 막으시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나님 내버려 뒀냐?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 그 말이에요. 죄 못 짓게 하시지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참 사람 생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않고 내버려 둔 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은 15절 9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래야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제 15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 계명을 준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들 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맺히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요거 너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었냐 하면은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짝이 없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라 그랬죠. 하와를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을 통해 들은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담이 자기 아내한테 당신 요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요 열매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 먹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다고. 꼭 기억해놔. 아마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타나는데 1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마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이 바뀌어지죠.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자기 남편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마귀가 흔들어 놔버리니까 이게 지금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냐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엄청난 말을 뱀이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게 엄청난 말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말입니까? 요 뱀이 하는 말이 참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말이거든요. 뱀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참말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한 거짓말을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속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인데 마귀가 한 말은 거짓인데 참과 거짓을 분辨 못해서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인류의 기원이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입니까? 창조가 그죠? 참이고 진화가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화를 과학으로 믿고 있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계속 참말을 하고 계시고 마귀는 반대되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3,800번이나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3,800번이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마귀는 성경을 인간의 책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6절에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아내가 먹은 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문제는 하와가 지 혼자만 먹은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함께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도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17절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내 말 듣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했지 않냐? 그런데 왜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벌이 주어지는데 이 벌이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수고라고 하는 고생이 벌로 주어졌고 그죠? 땅까지도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땅은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에까지도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연까지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이르게 됐고 이 죄는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우리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었다 그랬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이게 선악과라고 생각해보고, 이게 생명과라고 생각해보고, 이거 선악과라고 생각해봐요. 어느 게 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까? 이거는 맛없게 보여. 이거 맛있게 보여.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진리보다 거짓이 훨씬 재미있거든요. 귀에 속속 들어와 거짓말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고 마귀는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 말을 듣게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예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뱀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라고? 정체가 마귀, 사단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빠뜨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 믿게 하고 그래 진리를 감춰버리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마귀의 실체가 성경에 나오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흑암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캄캄하고 어두운 곳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은 천사는 불의는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다 그 말이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상에서. 그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영원히 감금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흑암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천사들 전부를 다 지옥에 가둬놓은 상태가 아니고 일부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왜 그래 하느냐? 그들이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용합니다. 그들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베드로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라 그랬죠. 범죄한 천사들. 어디에서? 천상에서. 이미 이 세상 만들기 전에 말이야. 천상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한 천사들, 악한 영, 마귀가요,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시험을 하고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세상에 악과 고통, 재앙과 죽음이 생기게 했나?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죠? 아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은 요거 뭐 따먹을 일도 없고, 안 따먹었으면은 죄도 안 졌을 거고, 죄 안 졌으면 심판도 안 받고, 심판 안 받으면 지옥도 안 가고, 그죠? 모든 게 죽을 텐데 왜 그러냐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심판받는 지옥 가는 문제가 생겼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천국의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 틀림없고 맞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서의 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부 관계, 그러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육체적인 관계입니다. 육체적인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관계를 맺는 거냐?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고, 요 영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가지지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의 속성, 요 사랑의 속성에 불일치되는 단어가 있어요. 불일치되는 단어. 위배되는 단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강제, 조종, 또 일방성, 일방통행이죠. 그리고 불신,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 사랑의 속성과 불일치되는 단어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일치되는 단어가 뭐냐? 그럼 일치되는 일치되는 단어는 자유의지, 그 다음에 선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쌍방통행입니다. 그리고 신뢰 또는 믿음이에요. 이 단어들이 사랑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일치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알아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요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담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사랑을 표현한 거죠. 과연 아담은 어떨까? 아담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막 시험에 빠뜨려서 막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 중에 후회하는 경우들 꽤 있죠? 제대로 내가 알아봤더라면은 이 인간하고는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내가 속았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잘못했다고 막 후회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아보지 않고 결혼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요거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딱 한 번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테스트 해 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선악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 돼요? 아내 말을 더 믿어야 돼요? 아내 말을 더 믿으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아내 말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아내 말 듣고 먹었다는 얘기는. 아담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게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신뢰가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서 일방적인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선악과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중앙에 두고 생명과와 선악과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강제해도 된다면은, 그죠?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은 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정해도 된다면,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조정했겠냐고요. 조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 마음을 확인해 본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다. 쌍방통행. 그래서 나만 그녀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도 나에게 잘해야 비로소 서로 진짜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선택이다. 선택.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제된 사랑은 참 사랑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억만장자 집안의 딸이 상속년대 수백억 유산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한 사연입니다. 이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34살 된 쿠라고 하는 여성인데 자기 아버지가 MUI 그룹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 결혼을. 만약에 네가 기어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면 유산 상속 않겠다고 말씀한 거,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이 여성이 유산 상속받을 거냐, 아니면은 사랑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냐, 두 사이에 노여져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뭘 선택했다고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를 선택합니다. 이 남자가 이 남자예요. 응?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데 흑인이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말기암 신부, 죽음을 앞둔 여자하고요, 이 남자가 결혼식을 치르고 얼마 후에 장례식까지 치릅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정리합시다. 쥐한테 칩을 뇌에 심어가지고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종한다면 기분 좋을지 나쁠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쥐와 기계장치를 결합한 사이버그 쥐를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쥐는 지금 사람이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로봇쥐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방향을 틀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쥐의 뇌에 전극을 심습니다. 여기에 전기 자극 장치를 연결해서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고 방향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약간의 훈련을 통해 로봇 쥐는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출발, 정지, 오른쪽과 왼쪽.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로봇 쥐는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쥐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로봇 쥐는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자, 보셨죠? 이 쥐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권리가 없죠. 사람이 조종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도록 보통 노리니까 오른쪽으로 방향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넣어주신 거예요.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첫 사람 아담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신 이유 좀 이해되시죠? 온전치 못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미가 인간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그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한복음 6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도 선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선택. 인간 역사를 보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걸 말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사람을 만들어서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뭐냐?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 함께 살기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는, 인간 역사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모으는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영생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거라고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몇십 년 살다가 죽을 그런 생명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으로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첫 사람 아담 내 범죄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첫 사람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이제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처음부터 사람 만드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3절,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가짜 말고 진짜 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 얻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 얻으려면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 되겠죠, 그죠?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지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그랬죠. 그럼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또 뭐죠? 영생 얻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에게 이거 물어보거든 제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대답을 잘 못해요. 성경이 여기 버전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것이. 그리고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느냐? 내게 대하여 그랬죠. 내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핵심이 영생이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약 2000년 전에 오셨죠.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인류의 두 대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인류의 두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을 첫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땅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흙에 속한 자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고 있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담 같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부활장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을 입을 때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형상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은 첫 사람. 인류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고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죠.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됐는데 이제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 사람 아담이 후손들이 생겨나는데 아담 계보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태어납니다. 다 배웠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 중에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셈의 계보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 계보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계보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첫 사람 아담도 인류의 대표, 둘째 사람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 근데 차이가 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이.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이지만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첫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둘째 사람 예수님이 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첫 사람 아담 범죄로 왕노를 했는데 이제 생명이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억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둘째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첫 사람 아담이 발생시킨 문제들을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사망이 왕노를 하는 상태,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죽으면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둘째 사람 예수님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신분이 바뀌어져.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은 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보내가지고 둘째 사람을 보내서 첫 사람 아담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역사 속에 오시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길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1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가 말은 족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이 첫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가면 계명을 시켜줘요.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야곱 이름을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또 개명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원래는 야곱 이름인데 이게 나라 이름으로 함께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유다가 있죠, 유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사용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유대인, 유다인, 유태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해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두 사람을 대표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한 시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한 시대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요 시대에 해당되고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4장까지가 이 시대에 해당돼요. 연대로 보면은 요것도 약 2000년이고 요것도 2000년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연대가 2000년이에요. 거의 아브라함은 아담과 예수님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 봐요. 연대 차이는 없는데 성경 분량 차이는 엄청나게 많죠. 예? 여기는 고작 11장이지만은 여기는 구약 성경 거의 다예요. 창세기 12장부터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그럼 성경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가 아니고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탄생의 첫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데 이게 약 2000년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역사가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켜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고 실존 인물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아담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1946년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이죠. 아담과 예수님 중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거든요. 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야곱, 유다 쭉 노랑줄 따라가면은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왕들이 쭉 나오고 이 계보로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로. 근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연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2000년이 2000년. 예? 2000년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오는 것이. 하나님은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을 준비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죠.
어디를 떠났어? 본토를 떠났어. 본토는 아브라함이 태어나 살고 있었던 땅인데 오늘날 갈대아 우르, 저기 이라크의 고대 도시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시했냐면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한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응? 가나안 땅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여기 지중해가 옆에 있죠? 지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라크에서 이동시켜서 이스라엘 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계 조상들이에요. 이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약속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이방 사람까지, 이방인까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거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복이 있죠. 이걸 얻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유대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혹시 이방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아니다. 이방의 하나님도 되는 거다. 그럼 왜 성경에 유대인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냐? 유대인의 역할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국가 수가 몇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 세어봤죠? 진짜 심심하거든 한번 세어보세요. 심심해서 미치겠어. 세어봐요. 심심한 거는 해결될 텐데 아마 머리 아플 거예요. 저도 그거 세어본 건 아니고 물어봤어요. 검색 사이트에 물어봤더니만 237개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242개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240여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따라해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위치는 세상 중앙에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나라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게 이스라엘 국기이고 세상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죠? 이 붉은 점 찍힌 곳이 세상 중앙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94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814번 나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2700번 가까이 나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안 가보신 분들이 많죠. 예루살렘은 주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온산, 성전산, 감난산이 주로 이렇게 딱 서가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장소가 바로 성전산이고 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기슭이 있는 곳이 바로 감난산입니다.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가봅시다. 이 정도는 봐야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중에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유대인이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이 유대인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왜? 성경에서 영생 얻는 거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한데 성경 기록을 유대인이 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목적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 가진 특권 8가지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랬죠. 유대인이 가진 8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저희에게서 나셨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역사가 또 있잖아요. 2000년 역사 있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또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거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이집트 영토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아래에 한 1년 정도 모여 생활한 적이 있는데 모세를 정상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뭘 주시느냐 하면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십니다.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를 주시면서 이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한 거예요. 따라해봐요. 언약.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 계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약.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랑은 뭐라고요? 선택이죠, 그죠? 선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다른 말로 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계약은 일방 통행이 아니고 쌍방이죠.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약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계명이 바로 계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 것하고 있죠. 따라서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계약이란 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가 똑같을 것 같으면 계약이 뭐가 필요하냐고. 계약은 결과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불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저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순종은 복과 생명이지만은 불순종은 저주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화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약에 있어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 맺은 대로 순종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복 주고,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진짜 저주 내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내리지 않는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역사는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십계다 그 말이에요. 십계를 통해서 계약 맺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순종이고, 십계명을 어겨버리면 불순종이 돼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를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계명으로 유대인과 계약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모조리 다 어겨버린 거예요. 제2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섬겼던 바알신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이방인들이 숭배했던 그 신들을 어떤 형상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섬긴 거예요. 그럼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럼 저주 내려야 되죠. 그 저주가 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보여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가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되는 바빌론 제국이에요. BC 586년에 신바빌론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가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역시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는 때였고, 그때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탄생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대도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계약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순종하면. 반대로 15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또 계약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네 앞에 두었나니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자, 생명 선택할래? 사망 선택할래? 복 선택할래? 화 선택할래? 이 두 가지를 네 앞에 뒀으니까 선택해라.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사망과 화를 선택한다는 뜻이 돼요. 거기에 따라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내용이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지만 불순종하면 화와 사망이다 그 말이고, 그래서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나타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했었고, 또 한 번 예수님 오신 이후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빌론이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멸망시킨 것은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바빌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럼 여기에 불순종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무엇하고 연관이 있어 이 불순종은? 예?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불순종은 쉽게 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쉽게. 그죠? 십계명을 어기는 거하고 연관이 있고, 그럼 로마 제국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또 멸망시킨 거는 또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불순종. 이 불순종은 무엇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 저주받은 거는 십계명을 어긴 불순종으로 보면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그 죄로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데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신바빌론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인데, 로마 제국이 오늘 이탈리아죠. 로마 제국이 세계 지배할 때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다 그럽니다. 이때 예루살렘 역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동도 지배당했으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아기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6개 분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전통주의자 서기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 어긴다는 이유 때문에 막 핍박을 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해서 예수님 핍박하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요,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두고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회의해서 결정 내린 게 뭐냐?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느냐? 참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발단이 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데까지 살해드린 공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게 된 거는 발단이 이겁니다. 5장에 보면은 2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병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불을 피워도 안 돼. 바늘 하나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도 안 돼.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의료행위에 있으니 이건 뭐 안식일 범하고 말고죠. 그래서 문제 삼은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 고쳤냐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딱 말하니까 이게 또 걸림이 된 거예요. 야, 네가 인간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못 얻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핍박 정도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는 이들은 죽여야 된다는 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19장을 보세요.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 가지고는 안 죽일 수는 없는데 무엇으로는 죽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도 된다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법을 이야기하면서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해도 안 믿는 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공자 옆에 두고 석가 옆에 두고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 취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뭘 못 얻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 뒤에 보세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안 믿고 그리스도도 안 믿었다 그 말이죠.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엄청난 불순종이죠. 그럼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죠. 그래서 서기 70년에 로마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라고 보낸 총독이에요. 이 당시 재판관입니다, 빌라도가. 사내들인 공회가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한 거예요. 포박해가지고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빌라도가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예수님 죄 진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궁리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린 거예요.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에 쏘은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랬죠. 수감 중에 있는 제수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제수가 있었어요. 바라바! 자기를 안 바라보면 다 죽여버려 그냥. 얼마나 악명 높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를 총독이 만들어 놓고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제수는 워낙에 악명 높은 제수니까 예수님하고 바라바 둘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은 이 악명 높은 제수 풀어줬다가는 어떤 죄 질지 모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맞이 못해서라도 놓아주라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계산으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대답이 뭐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와. 그래서 빌라도가 사실 타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에요.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유대인들이 재판받는 대제사장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냐면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버려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빌라도가 또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 재판하기 싫다고 또 빌라도에 보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인들이 재판받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성문 바깥에 있는 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1번이 빌라도 법정이고 2번이 골고다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처형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약속되어 있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약속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당연히 불순종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폭동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죄 없다. 너희가 당하라. 예수 죽이는 피값 너희가 받아라. 라고 했더니만 25절 26절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백성이 만장일치로 대답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이는 피값 우리도 받고 우리 후손들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지만 후손들에게까지도 대대로 받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이들은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면서 소리내어서 울었던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날이 이르게 될 텐데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싸면으로 가두고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5개월 동안 사실 토성 쌓아서 포위한 거예요.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할 거다.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던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라.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힐 거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34년이 지나서 서기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5개월 동안 포위하고 멸망시키는데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 110만 명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게 되는데 긴 세월 동안 이방인에게 밝힙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성전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돌 하나도 흐르지 않고 전부 무너뜨려지는데 전쟁 승리를 기념하려고 서쪽에 있는 외벽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서쪽 외벽 여기예요. 성전 세워졌던 곳은 해결사원, 황금사원이 세워져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그죠? 서쪽 외벽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입니다. 요거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 돌 사이에 끼워놓고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여기 많은 순례객들이 순례를 갑니다. 이방인들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막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끌어모이고 저는 2002년 6월 달에 갔다 왔어요. 아주 젊을 때입니다. 이런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갑자기 급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왕이 되냐 하면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 원래 장군인데 평민이고 장군인데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 티투스예요. 타이터스라고 하는데 티투스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군사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하는 걸 말했으면서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이 형벌의 날은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고 성취된 거예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했으니까 신명기 28장 48절을 보시면은 48절 보기 전에 52절을 먼저 보시면은 그들이가 누군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포위한 걸 말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5개월 동안 포위된 상태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게 관한 예언이에요. 이게 이런 형벌이 올 거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서기 70년에. 그럼 그들이가 누구냐?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함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무자비하게 노인들 어린이들 가리지 않고 칼날로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110만 명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110만 명이, 이게 광역시 인구입니다. 그럼 이 한 민족이 누굴까요? 모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에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실 거다. 예루살렘을 치러 보낼 거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의 나름같이. 자, 이 독수리가, 이 나라가 특히 독수리 서열 1위 독수리 깃발, 막강 로마 제국의 심볼로 사용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심볼로 사용된, 상징으로 사용된 첫 번째가 독수리예요. 로마 제국의 운동력이자 자부심 군대 독수리 기 든 기수 앞세워 유럽을 석권하는 독수리의 나름같이 로마의 표식이 독수리였다는 거예요. 로마를 보낼 것을 이미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33절에는 또 더 큰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열방 중에 흩어버립니다. 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열방 중에 흩을 거다. 이방 땅에 흩어버리는데 134개 나라에 흩어졌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방 나라에 130개가 넘는 이방 나라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이방 땅에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칼이 따라가는 거예요. 칼은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예언대가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받은 박해와 관련된 연표입니다. 자, 이게 뭐 학살 추방 그 내용들이에요 다. 그러다가 가장 큰 저주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총살보다 가스실 학살이 낫다고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독일 점령지에 2만여 개의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 수용소에 가둬놓고 말이에요. 노동을 시키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처형을 하는데 총알을 아끼려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독가스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루에 2,000명씩 처형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 중에 거의 300만 명이 어디서 희생당했느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유럽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둬놓고 거의 300만 명 가까이 유대인들을 학살시킨 겁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939년에 폴란드 식구 유대인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라고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유럽 전역이네 거의. 어? 폴란드 숫자는 뭐냐? 그러네. 다시 전 말씀하던 200만, 300만. 폴란드가 유대인들이 진짜 많이 살았구나. 폴란드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었어요.
3명에서 한 침대를 나누다는 거예요. 3명이서? 뭐가요? 이쪽만 세 명이 잤다고? 아니 요 칸안에서 3명. 네. 이건 완전 애기 이렇게 침대 같은 거. 포기할 수밖에 없다. 어우, 이거 뭐야? 여기는 지금 보면 그 톡가스 방,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여기서는 노동하다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전염병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필요 없어진 사람. 그쵸. 참 비참하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성경 밖에서 유대인의 이런 순환을 보면은 나치, 히틀러가 세계 제패의 야욕을 품고 행한 잔인한 만행으로 보게 되겠죠. 성경 속으로 딱 들어오면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유대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불순종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2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이었다 그래요. 600만 명은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므로. 63절 이항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이 추방시킨 거예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130개가 넘는 날에 흩어버린 분이 하나님이에요. 65절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싣고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시하고 정신적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리는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지치고 피곤한 날들, 불안하고 절망적인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거다. 누가요?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죄가 되는지를 이방인 우리는 심각하게 식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의 하나님 아니시뇨?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이런 행벌 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차례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실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이런 형벌 받은 것은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 푸른 나무라면 이방인은 마른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받은 유대인도 불순종해서 이런 형벌 받았다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큰 형벌 받겠느냐. 그거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교훈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한 곳만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26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다 알려줬는데 그 지식을 받았는데도 짐짓죄를 범한 적, 고의적으로 안 믿는 죄를 가리켜요. 짐짓죄. 의도적으로 안 믿어.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첫 언약으로 주신 모세의 법 10개를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구약 시대에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었다면 형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 이게 얼마나 더 큰 죄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럼 실제적으로 봐요. 그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어기는 불순종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린 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린 벌하고 같지가 않죠. 완전 강도가 다른 거예요. 나라가 그냥 망하고 이방 제국에 지배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130개가 넘나 흩어버린 거야. 하나님 봐요. 더 큰 형벌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 회복하라고 둘째 사람으로 예수님 보냈는데 그죠? 이 예수님조차 믿지 않는다면 죄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해결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든 건 아니지만은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않으면 맹렬한 불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내일은 완전 또 다른 내용을 배웁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형벌받은 내용을 배웠지만은 보따리는 좀 이따 사세요. 응? 완전 역전된 유대인의 모습을 내일 보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실물 교훈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 더 진지한 자세로 간절함으로 성경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